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들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본처는 사라고 그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었는데 기다려도 임신이 안 되니까 사라가 이게 나는 늙어서 안 되니까 내 젊은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들었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잉태된 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좋아가지고 기뻤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 여종이 겸손해야 되는데 주인의 아들을 낳고 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눈이 높아졌어요. 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는 사라가 너무 고통스럽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본처를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스마엘 낳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내가 약속한 자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 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는 아픔을 겪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어미만 다르지 아비는 한 사람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 내 자식인데 그것도 내가 나쁜 짓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본처랑 상의해가지고 잘 협의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건데 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쫓아야 됩니다. 그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내보냈을 때 사라는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팔을 잘라내는 것 같은 큰 고통을 겪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이스마엘 낳고서 그 고통을 겪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한 다음에 내용들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흔들리고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세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아들을 주겠다. 계속 그가 흔들릴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성경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기 어려우면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한잔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다 재산도 날리고 건강도 날리고 가정도 풍지박산 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성질나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또 막 범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한 잔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횃불 언약까지 직접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피흘가 있죠. 둘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네가 죽던 내가 죽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반쪽 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약속이죠.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한번 약속한 것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래도 흔들리니까 횃불 언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반드시 내게 약속한 것은 이룰 것이다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부부간에 쑥닥쑥닥 해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놓고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내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가는 쓴 눈물 나는 심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숨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니까 내 지혜와 내 성미 급함과 내 방법과 술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숨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도하는 것 좋지만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잘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영에서부터 주시는 생각, 내 영에서 나오는 감동을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해집니까? 갱년기라고 그러죠. 남자고 여자고 갱년기 되면 그렇게 민감해진대요. 예민해지고 짜증 많이 내고 확 갑자기 내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일기가 그냥 시꺼매서 비 오다가 갑자기 쨍하고 해 떠서 확 뜨겁다가 한 것처럼 남자고 여자고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피곤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안 넘어가 꼭 짚고 넘어가고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갱년기 남자건 여자건 코로나 때문에 막 민감하고 예민하건 아니면 날씨 때문에 이렇게 우울하고 습도가 많고 찜통이라서 민감하고 날카롭건 환경 때문이건 태어나서 어떻게 형성된 성격이건 간에 우리는 내 성질보다 이 경제 사정보다 날씨보다 갱년기보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과 생각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이 되려면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붙들고 쫓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합니까? 그런데 내 영에서 나오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내가 신경 쓰냐 이거예요. 사업 잘하고 싶습니까?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 내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어떤 것보다 더 민감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주식 이거보다 더 민감하게 성령에 신경 쓴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업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자식 잘 키우고 싶죠? 젊은 친구들 진학이고 진로고 취직이고 잘 되고 싶죠?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외모보다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부모들도 자식 영어 점수보다 학교에서 받아오는 점수보다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다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식을 키우고 자식들에게도 그걸 계속 심어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간증해야 자식들도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알고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떠날 때 말씀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아라, 이것입니다. 나는 3년 있다 떠나지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고 집사고 부모고 자식이고 늙어서나 젊어서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생각을 쫓는 자와 그렇지 않을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갈수록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 많이 들었어, 이거로 끝나지 말고 내가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쫓는가 아닌가, 성령께 민감하고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디게 사는 사람인가 잘 깨달아서 날씨와 돈과 외모와 건강과 애들 점수, 학교 이것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 성령께 더 민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박납니다. 아브라함이 대박난 사람 아닙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일대 조상.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건 취급 안 해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언제부터? 처음에는 흔들렸다니까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횃불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낳고서 쓰디쓴 맛,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자기 자식 친자식을 내쫓아야 되는, 자식이 알아서 가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쫓아야 되는 이 고통, 그것도 하나님이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야, 한 집안에서 이렇게 살 수 없어, 내쫓아라. 그런 내가 약속한 자손이 아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는 노력해서 늙어서 그래도 아들 하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더니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쭉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라 비틀어져, 지금보다 더 늙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내 안에 살아도 더 늙어서 쭈글쭈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그랑탱이가 되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때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번 흔들리다가 큰 실수와 슬픔을 맛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 한 사람 세우려고 하나님이 25년 기다리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은 시간이 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했어요.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제대로 된 믿음 갖기 위해서 25년 걸렸습니다.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는 받고 뭔가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더 답답해요, 나보다. 우리가 뭔가 안 이루어져서 답답한 것 같죠? 아니, 답답하다가 도미장 못 참겠다고 그래서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마엘 낳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다고 기도하다 못 참겠다 그래서 저질러 버릴 때 있죠? 기도도 안 하고 일할 때 있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땀 흘리고 뻘뻘 뛰어다닐 때 있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알던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현찮은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흔들려요. 실수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내쫓은 다음에 제대로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내쫓고 난 다음에 정신이 제대로 차려진 겁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과정이.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흔들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그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 인도함도 받죠. 체험도 있죠. 그래서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뭔가 했는데 큰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가 흔들리거나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100세 이삭을 낳습니다. 그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 그대로 연단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도 참으시고, 아브라함도 답답하겠지만 깨닫고 돌이키고 온전케 돼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내가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답답해요. 나도 인내하고 견디는 거 있지만 하나님은 더 견디고 오래 참는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케 되는 날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아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속 터지시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누구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인내하고 더 속이 터지게 참고 있다는 걸 잘 아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하고 우를 범하고 큰 낭패를 봤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인물이 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큰 실패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또 온전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걸 잘 아셔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언젠가는 나를 온전케 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을 잃지 말으셔서 때가 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우뚝 세우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이 또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역사한 것처럼 결국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나는 시원찮고 믿음이 조그만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내 자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고 또 자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계속해서 제일 큰 유산이 되셔서 땅덩어리 집안덩어리는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보다 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도 부모가 재산 물려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워서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제일 소중한 유산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계속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조그맣지만 그 다음에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계속 믿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